안녕하세요. 나영준 선교사입니다. 2022년 까치까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두들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검은 호랑이같이 힘차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9월 심각한 표정으로 기도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허리 디스크와 염증 때문에 충대병원에 입원하셨고 걷지 못한다고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어머니는 11월 정상에 20배까지 올랐던 염증이 완화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지금은 따로 독한 주사 치료를 하지 않고 약만 먹어도 정상 수치이십니다. 아직 허리 수술하기 이전이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집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걷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 다시 충대병원 외래주를 받고 향후 수술과 치료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님들 모두 해주셨던 기도와 격려와 응원이 저와 저희 가정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허리 수술도 남아있으니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한 소식은 차를 드디어 바꿨습니다. 아니 2022년 오래된 중고차긴 하지만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바꿨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월에 천안으로 가던 국도에서 빨간불 신호를 보고 멈췄는데 뒷차 1톤 트럭이 이를 보지 못했는지 깨익 하고는 저를 꽝 박아버렸습니다. 차는 앞뒤로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폐차하기로 했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후유증이 엄청 심할 줄 알고 걱정했는데 정말 은혜로 지금은 아주 멀쩡하고 덕분에 차도 가스차로 바꿔서 연료비 아끼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건 처음에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려웠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학도 방학에 접어들었는데 뭐하고 지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DFC는 사역의 투명함과 공정함을 가치로 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재정과 사역 감사를 받습니다. 저도 천안 DFC의 사역 부분을 맡아서 감사 준비를 하였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랜드에서 준비해준 건강검진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난생 처음 수면 내시경도 해보고 여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 후에 느낀 점은 수면 내시경은 정말 바로 잠드는 거구나. 정말로 마취를 투입하고 옆에 간호사 선생님이 하나, 둘까지 손가락을 핀 것은 기억나는데 일어나 보니 간호사 선생님이 일어나세요. 너무 오래 주무셨어요. 검사 끝났어요. 라고 말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또 하나는 건강관리를 더 잘해서 지방이 있는 자리에 근육을 키우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동과 건강관리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캠퍼스 사역의 연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의 중요한 사역인 신입생을 전도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머릿속으로 계속 어떻게 신입생들이 만날 것인가,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서 작년처럼 한 학기에 3주만 학교에 오면 어떡하지? 전면 대면 수업을 하면 어떡하지? 동아리 등록은 어떻게 인원수를 채우지? 등의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그러면서 지역교회도 타격을 입었지만 선교단체는 졸업하면 파송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줄어 이 어려움이 큽니다. 당장 동아리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냐부터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시름이 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리빌딩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방향을 잡고 그동안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전도, 양육, 공동체성, 섬김이라는 4가지를 캠퍼스 속에서 리빌딩 하자는 세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 수업 속에서도 친구는 사귀고 싶어하고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양육을 받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한국에 유학을 왔지만 한국 친구 한 명 대학에서 사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에 가보면 10년 전, 5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고3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 생존하기 위해 대학들은 유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앉아만 있으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까지 세계의 다양한 외국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미달률이 굉장히 높은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이 대학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가서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숫자는 더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캠퍼스는 한국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의 장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장으로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한국 대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모른 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와 양육과 파송을 한다면 인원이 적던 많던 간에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제자 낳는 제자의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을 목표라는 DFC가 가져야 할 비전이라고 저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혼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대학생 때는 일주일에 5명, 6명 양육하고 채플 나오고 캠퍼스별로 회의도 하고 수업도 듣고 다문화센터 기관과 교회 봉사도 했지만 이제는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양해야 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가정이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전도서에는 혼자 싸움을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캠퍼스 선교,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아니 성사님, 저는요 전임 선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옳지 못한 편견 중 하나는 선교는 선교사님만 하는 거고 주의 일은 목사님, 전도사님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하는 섬김 모두가 선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돕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가서 맛있는 밥 사주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끝나고도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마저도 선교입니다. 누군가는 작아 보이게 느낄 수 있지만 꼭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풀타임으로 사역해야만 선교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또 저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두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꼭 선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선교사 기도편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정리하면 첫 번째, 어머니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에 좋아지셨다. 두 번째, 차 사고 났는데 감사하게도 멀쩡하고 차도 바꿨다. 세 번째, 지금 새학기 신입생 전도와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열심히 준비 중이다. 네 번째,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꼭 선교사로 살아가자입니다. 그리고 재정 후원 어떻게 하냐고, 왜 기도편지에 계좌번호 안 정리하고 저에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편지 영상을 보내는 목적의 첫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꼭 선교원금을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돈 달라고 카톡 왔네 라는 식으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따로 저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긴 기도편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코로나19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살고 차는 뭐를 타고 등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그 삶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편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